제가 처음 구포교회를 방문한 게 한 24년, 3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예배당이죠. 구예배당에 이렇게 왔는데 예배당 건물이 그 100년의 전통만큼이나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져 있든지 제가 그때 한 목사님에게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 건물은 안 무너지겠다. 참 그렇게 오랫동안 또 우리 한 목사님과의 또 중고등학교 시절의 인연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 오게 하셨고, 또 늘 우리 나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목사님, 탁 목사님 얼마나 온유하세요. 네. 제가 성경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만큼은 정말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옛날 예배당에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오늘의 이 구포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는 왜 그런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이렇게 올 때마다, 또 지난 5년 동안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돕는 곧 선교사님, 그 안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포교회 교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구포교회 식구란 이야기죠. 네. 구포교회 가족이 된 것이,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0년 전 이 구포 나루터에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여명기에 이 구포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오늘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로 시작되어진 교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구포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보내놓고 기도로, 물질로 도운 교회, 이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사역과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나이보다는 많이,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어려 보여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나이가 꽤 들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만나는 분들마다 어린 종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 노종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해서 보니까 늙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참 미남이셨거든요. 저렇게 환하게 광채가 날 줄은 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저희들의 자랑거리가 돈을 내고서 해야 되는 자랑거리가 있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하는, 한 목사님도 저한테 미국에 있는 손자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도 제가 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손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 딸아이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또 아이를 낳게 돼서 가서
한 달 동안 또 뭐라고요? 산후조리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어쨌든 하여간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물론 사모가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하고는 2년 만에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손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워낙 그 문명의 이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뭐 저 카톡을 통해서 얼굴을 이렇게 많이 보지만 과연 얘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데 처음 만나면서부터 할부지 그러면서 제 품에 다 안기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어요? 이제 함께 지내는데 이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애엄마가, 우리 그 딸이 얘가 식탁을 치면서 몇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가다가 뭘 이렇게 자기가 좀 잘못하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아이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다고. 제가 그 식탁에서 뭐 이렇게 먹는데 잘 못 먹고 그러면 그랬더니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거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면 아이쿠 뭐 좀 잘못하면 아이쿠 그랬더니 아이쿠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거 배웠다고. 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들은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거 배웠다고 뭐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말을 배우든 간에 이게 내 새끼구나. 그래도 내가 하는 걸 저렇게 따라하는구나.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손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손자가 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 마음속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쁜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망정 부족한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기만 하는 것만 봐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고난받기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일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나중에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정말 일꾼이 없구나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그 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신 일, 그 일이 바로 세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하셨던 이 세 가지 일, 인도네시아에 죽어가는 수많은 그들이 모슬림이 되어졌던,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발리라고 하는 땅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가 2억, 지금 2억 한 6천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거의 2억이 모슬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구가 한 500만 정도 사는 제주도보다 한 4배 정도 되어지는 그 섬인데, 그 섬은 500만 사람 가운데 98%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14년 동안 사역했던 것은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보내주셔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은 힌두교 지역입니다. 물론 그곳에 모슬렘들도 있지만요. 네. 그들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 부족하지만, 제한적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열심히 정말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제가 감당할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사역을 지금 이 시간 4시까지는 마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얘기하려고 들면 새벽 4시까지 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근데 좀 일찍 맞춰드릴게요. 이 주님의 3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이 3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세 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신다고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니까 먼저 있던 선교사님이 교회를 잘 줘놓고, 그리고 유치원도 잘 줘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교회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분이 교회를 짓는 것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열을 받아서 그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시면서 약 한 12년에 걸쳐서 그 교회 건물을 짓고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리타이어를 하시면서 제가 그곳에 다시 5년 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지역 주민하고 관계가 너무 나빠서, 근데 저는 옛날에 사역을 할 때 그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는가, 뭐 간단합니다. 자주 찾아가서 밥도 달라고 그러고 커피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자꾸 찾아가면 그러면 친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곳에 교회를 그렇게 반대하던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결국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도 받아내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는 유치원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미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말 12년 동안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고 예배 못 드리던 그곳에 지금 교인이 한 50명 모이는 자립교회가 훌륭하게 잘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그 자립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을, 교회가 없는 마을 2곳에 벌써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또 작지만 아름다운 성전도 이렇게 봉헌해 놓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에는 지금 한 40명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악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유치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40명, 원래는 정원대로 하면 20명밖에 못 받을 공간이 그렇게 적은데도 계속해서 받아달라고 해서 30명이 맥시멈입니다. 그런데도 또 부탁을 해서 지금 40명, 이제 더 이상 받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애프터스쿨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업을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음악, 또 기타를 가르치고, 또 컴퓨터도 가르치고, 키보드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사역들을 그동안 교육사역으로 쭉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교회 옆에 허름한 집이 한 20년 동안 비어있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지금 보육원 혹은 고아원 시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이 보육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사방에 우리 교회를 반대하던 뒷집에 사는 5집하고는 이제 친해져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옆에는 농장, 앞에도 빈터에 길이 있고 이 옆에 허름한 집이 있고 그 집이 벌써 거의 한 18년, 20년 동안 사람이 안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 집이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왜 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서 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집을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교관 옆에 있는 그 집에 만약에 힌두교인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아주 그러니까 파나틱한 사람, 열심히 있는 그런 이교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선교관이 지금 무슨 허락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해서 그런 건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들 우리 괴롭힌다. 저거 좀 막아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모든 활동을 얼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어떻게든 제가 확보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를 받고 완전히 종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지역 주민 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벌써 6가정이나 그렇게 그 회심을 해서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 4가정이 쫓겨났기 때문에 벌써 허름한 집 4군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또 우리 교회당 안에도 2가정이나 같이 들어와서 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보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심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살 수 있는 집을 저거를 좀 허름한 집이지만 한 4가정이라도 살 수 있게 그렇게 꾸며야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이를 그 고아원, 보육원에 보낸다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보육원에 보낸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교인의 아이를 그렇게 보낸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잘 보아줘야 될 텐데 우리가 여력이 없으니 어떡하나. 그래서는 또 한국 선교사님 중에 그 보육원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도시에 그분 거기 시설도 잘 돼 있고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 가면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거기다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못 받겠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이 아이가 3학년인데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 와서 학교를 보내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개인 교수를 붙여서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는데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애가 이렇게 오게 되면 얘가 완전히 바보가 되니까 이 아이를 읽고 쓰는 걸 가르쳐서 보내십시오. 그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선생님을 붙였습니다. 한 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산길로 한 2km 정도 올라가서 집이 있는데 물론 비포장도로 산길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조금 와도 학교 안 가는 거고 학교 가라고 보내놓으면 가다가 어디 가서 있다 온 1년이면은 한 반은 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3학년이 되도록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겠다. 일단 교회가 있는 곳에 와서 거기 한 8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곳에 보냈어요. 그곳에다가 이제 집에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공부를 가르쳐서 보내야 되니까 학교를 글로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오면은 매일같이 이제 개인 교수를 붙여서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거죠. 지금 거의 1년 됐는데 지금 보면은요, 예를 들면 처치 그러면 CHURCH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애는요 CHUR 처치 글을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지금 1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겨우 스펠링 알고 그 스펠링 따라서 간신히 글을 읽는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 약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수 아이가 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읽고 쓰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 거의 반 학생이 읽고 쓰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는 소장농이죠. 원래는 자기 땅이었는데 그거 도시 사람들에게 팔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산에 있는 걔네들이 학교도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읽도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부터 우리가 하는 교육의 모든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영어 가르치고 뭐 컴퓨터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그거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개인 교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이 오는 거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거를 이제는 무료로 안 가르친다. 원하는 사람은 수업료를 내고 와서 배우고 이제부터는 이 아이들 읽고 쓰게 하는 것 그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 그 아이들이 왜 학교를 못 오나 했더니 집이 산속에 저희 선교관이 해발 1400인데 그 아이들은 해발 2000, 2200, 300 거기에 집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큰 길가에 있는 초등학교는 수준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좀 부자들은 다 그쪽에 학교 보내고 그 학교 안 보냅니다. 초등학교 중에 그 학교는 아예 공부 못하는 애들만 모여있다고 소문이 난 학교예요. 그런 아이들만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려면 집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붙잡아 두고 공부 가르치다가 한 달에 한 번 꼴 집에 가든지 그 아이들은 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짓는 새로 하는 그 보육원 시설에 있는 거를 훨씬 더 행복해 할 겁니다. 지금 그 사역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유치원 사역도 하고 뭐 교회도 해서 지금 교회도 잘 붕하고 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병자를 고치는 것 같은 사역, 신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너무 정말 벅찬데 또 이 사역까지 해야 되나? 특히 팬데믹에 그 건물을 또 짓고 그러려면 수리하고 짓고 그러려면 상당히 재정도 필요한데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런데 참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있는데 땅 계약하십시오. 그리고 20년 동안 땅을 계약하기 위해서 어느 권사님이 뭐 미국에 옛날에 20년 전에 알았던 권사님이 갑자기 또 몇만 불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해도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한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막 등을 떠미는 거예요. 뭐 안 하면 안 되게. 그래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옛날에 14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과 함께 또 인도네시아는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면 이 사람이 선교사가 나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고 신고하면 저는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 두 번째 사역에 가서는요, 쫓겨나가면, 한국에 가든 쫓겨나가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겁이 없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양육해서 세례받으라고. 세례받으면 나 먹고 살지도 못하고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믿음으로 따르라고. 그동안 벌써 6가정입니다. 옛날에 14년 할 때 동안에 제가 한 가정도 그렇게 변화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5년 동안 벌써 6가정, 그 중에 불교 가정이 한 가정이 있고요. 이슬람이 3가정이 있고요. 힌두교, 7가정이에요. 힌두교가 3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만이
참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세례받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실 그 한 가정 한 가정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지금 그 나중에 이제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요즘 하나님께서 그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매주마다 그 마을, 교회를 개척해 놓은 그 마을을 돌면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꼭 따라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아쿠프루자야 또한 예수스.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뚜냐 주르슬라맛 아달라 또한 예수스. 예수는 단 한 분뿐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꼭 따라하라고 합니다. 매주마다 그걸 시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힌두교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힌두교 사람들은요 수만의 신을 섬깁니다. 작은 돌덩어리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요. 물론 시바 신이나 위스누 신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브라마 신이나 이런 세 가지 큰 신이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그분들이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 믿겠다는 의미는 예수가 그 신이 되니까 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 수백의 신, 수천의 신 중에 하나도 보태서 내가 나쁠 게 뭐가 있어? 손해볼 거 없잖아. 이래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세례받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오직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왜 기도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동안 힌두교 사제들에게 기도를 받아도 안 나니까 이건 기독교 박수무당이 기도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래서 저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정말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십니다. 아멘. 영접 기도를 매주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다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그러고 하고 영접. 왜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 기도하던 환자 가운데 벌써 6분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해주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네가 기도해서 우리 남편이 죽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그동안 기도해 주시던 분이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리고 죽음이 점점 오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들 웃으면서. 제가 이야기하죠. 제가 날마다 따라하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은 의미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애가 끝나는 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얼마나 정말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정말 당신이 남편을 만나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 남편 그 아들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믿음은 약했을지라도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 그 수십 번의 고백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환하게 웃어요. 대부분 그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막 죽으면서 막 발버둥치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 퍼진 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나라는 의료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렇죠? 그 병원에 가서 대부분 다 고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물론 의료시설이 있어도 그 시골 사람들은요, 왜 아픈지도 몰라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요. 정신병자들도 많고요. 중풍병자, 그리고 당뇨 때문에 그게 당뇨인지도 모르죠. 팔, 다리 이렇게 자른, 발가락 자르고 발 자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들, 쩔뚝쩔뚝거리는 분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여러분들 때로는 믿음이 좀 약해지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면 제 성교지 방문해 주세요. 그곳에서 정말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신 들려서 넘어진 사람이 기도하면은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가정 중에 한 가정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정만. 능아라고 하는 자매 가정인데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짜뚜르라고 나이가 지금 한 74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와서 기도하면 병난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다리가 막 그냥 그 피부병 비슷하고 또 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잘 못 걸었는데 우연히 그 말을 듣고 와서 기도받고 다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사람들한테 나 다리 아픈 거 낫다고 막 하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자들이 그 병 낫기를 위해서 막 몰려와서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사실은 40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 가정 한 가정, 지금 94세신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곳에 이 교회를 지킬 교인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 고친다고 하는 걸 듣고 지금은 예배 시간에 평균 25명 정도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가정 중에 그 시작이 그 짜뚜르라고 하는, 짜뚜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게 장기라는 뜻입니다. 장기라는 뜻인데 아버지가 장기 낳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짜뚜르라고 지었대요. 근데 이 짜뚜르 할아버지는요, 도벽이, 뭐라고 하나요? 노름에 빠져 있어서, 그저 돈만 생기면은 그 노름하고 그런 사람,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는데도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 나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좋아져서 세례받으라고 그러니까요, 내가 빚이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 갚아주면 세례 받겠대요. 세례 안 받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가만히 지켜보던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이 능아입니다. 능아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쨌든 그래도 아버지가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고 변한 것 같고, 아버지 따라서 교회 몇 번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능아라고 하는 자매가 지금 29살인데 아이를 낳고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한테 버림을 받아서 지금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때도 시도 없이 그냥 귀신이 씌어가지고, 여러분 그 귀신이 씌운 모습을 여러분들 그 불교 사찰에 가면, 그 앞에 가면 그 앞에 들어갈 때 그 천하 무슨 뭐 귀신처럼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렇죠? 큰 상이 있잖아요. 뭐 귀신 못 들어오게 뭐 무서운 4대 천왕인가 해가지고 막 무서운 얼굴 뭐 막 이상한 죄인 같은 사람 막 밟고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거 봤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자매가 얼굴도 곱상한데 귀신이 들리기 시작하면 손발이 이렇게 뒤틀리면서 얼굴이 그 얼굴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고는 막 이렇게 괴력이 나타나는데 5, 6명 장정이 붙잡아도 팍 치면 저도 몇 번 나가 떨어졌어요.
그 자매를 붙잡고 기도하고 점점 처음에는 뭐 거의 뭐 보름에 한 번씩 그러다가 지금은 한 달, 두 달, 아직도 완벽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정말 뭐 그 귀신이 들려올 것 같으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떨면서 기도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짜뚜루, 이 능아에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뿌뚜라고 하는 그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는 20년 전에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 들립니다. 남편이 뭐 그냥 때리기도 하고 조금만 있으면 다 그 도박으로 날리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20년 동안 귀가 벙어리가 돼서 말을 안 합니다. 귀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귀만 띄기만 하면 복음 증거하는 거는 이건 뭐 거저먹기겠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원래 이렇게 손가락에 춤을 살짝 발라가지고 막 기도도 합니다. 어쨌든 그 귀머거리가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나았어요? 네? 그 말도 맞아요. 나았다는 말도 맞아요.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안 났을 것 같은데 하는 분도 있죠? 그 말도 맞아요. 낫긴 났는데 제가 기도한 것으로 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94세 그 장로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귀가 안 들린다고 그러더니 보청기를 이렇게 하나 끼고 왔어요. 보청기를. 귀가 안 들리는데 손자한테 얘기했더니 도시에 있는 손자가 보청기를 사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저 보청기를 그분한테 끼워주면 혹시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요? 한 7,000원, 8,000원? 그러니까 보청기도 그 싸구려 보청기죠. 네? 한 8,000원 정도? 하여간 10만 원, 한국 돈으로 하여간 10,000원이 안 되는 그런 보청기예요. 무슨 보청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보청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비싸지도 않으니까 하나 좀 사다 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 하루는 그분 찾아가가지고 이거 한번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줬어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비사등ар?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말고 들립니까? 이 소리예요. 네? 그랬더니 눈을 똥을 뜨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잘 들리세요? 그러니까 들리면 끄떡하려면 끄떡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고 그리고 저를 그냥 확 안는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나이가 거의 70이 넘은 할머니니까 저를 꽉 잡는 겁니다. 그러고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그냥 같이 꽈당 넘어졌어요. 그러고 한 20분 정도 그렇게 조용히 누워놓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깨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왜 좋은데 왜 우냐 그랬더니 이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래요. 응? 여러분 보십시오. 10,000원도 안 되는 돈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기도의 능력으로 고쳤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는 안 됐지만 그분 어쨌든 듣게 됐잖아요. 네. 뭐 이런 일들을 또 그 선교 다니다가 죽을 뻔했던 5번에 죽을 뻔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들면 새벽 4시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럼 어쨌든 매주마다 한 40명 가까운 그 환자들을 위해서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들을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기도밖에 능력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모 하루에 5시간 6시간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네.
약간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힘껏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물질,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가 없으면 저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요. 네? 누구라고요? 임종혁 선교사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음번에 올 때는 더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감격과 기쁨으로 섬겨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